할렐루야. 여기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성가대 찬양하면 박수를 치는데 치면 되는 것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있는 동안 우리 식으로 할게요. 수고 많이 했어. 박수 한번 치세요. 성가대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기도하고. 그런데 교인들 은혜 받았다고 찬양에 대한 보답하는 박수하는 거 대단히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로 하는데 또 여기는 목회 방침이 어떤지 잘 몰라서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제가 태국의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린 성도의 손길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과 저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심으로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종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복받은 성도, 간증거리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대변할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가정에서 가져온 걱정거리,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면 운명이 바뀌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안 좋습니다. 갔더니 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의욕이 팍 죽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또 힘을 잃어요. 기도가 잘 안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들과 손자와 손녀들이 결혼의 대상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애를 끌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가족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결혼을 했는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교회가 또 다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주저앉게 돼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침체되고 마음이 침체되고 신앙의 기도가 잘 안 되는, 신앙이 주저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다시 일어나야 되거든요. 다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가정도 그래야 살고 사업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온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힘을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 체험을 받고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활에서 잘 되는 일보다 잘 안 되는 일이 많아서 절망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해서 낙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이리저리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자세인데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그 일을 생각하는 자세, 말하는 자세, 행동하는 자세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그게 길입니다. 그게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길보다는 내 생각으로 가거든. 성경이 가르치는 길보다는 법대로 하거든. 그런데 결과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의인들, 악인과 의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악인의 삶의 원리 결과, 의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보고 메시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먼저 24장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죠. 시작.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하시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저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성경이 합니다. 어떻게든 악한 자가 누구냐? 남의 집을 안 되게 하고 넘어뜨릴까를 늘 생각하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남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손해가게 하려고 늘 생각하면 그건 악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앞서고 잘 되는 사람이 기분 안 좋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나보다 잘 살아요. 괜히 물고 들어요. 사람 잘 돼요. 그럼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생명이 있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데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은 차이가 있어요. 의인은 생명이 있어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의인의 반열에 서 있느냐, 아니면 교회는 나와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해요. 그거는 악인이에요. 나쁜 말,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살면 악인이에요.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16절, 17절, 18절을 읽을 거예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 삶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하고 사이가 좀 나쁜 사람, 은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를 바란다.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바라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마음을 먹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걸, 망하는 걸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악인도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침이 뭡니까? 은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은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사는 의인의 반열에 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우죠. 두 번째 뭐냐면 누구든지 의인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배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예배자의 자세를 바로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외형보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너 정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싶다. 너 간절한 회개, 간절한 통회는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자세, 믿음의 자세, 회개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렇게 기록된 데가 한 20여 군데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그 현장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길 정도로 바보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우리 목회를 하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안수집사들한테 불려가서 대직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입원을 하고 여기가 다 피가 나고 그렇게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당겨서 여기에 막 엉겼어요. 그리고 우리 형 동생들이 아우가 4사람, 3사람이 사형제니까 내가 빼니까 3사람이네. 얘들이 뭐 괜찮게 살아요. MBC도 있고 뭐 이거저기 있는데 그 내 동생들이 와서 형님 말씀만 하시면 저놈들 내가 그냥 안 두겠습니다. 때려 죽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목자가 양을 죽이는 법은 없다. 그래서 걔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들이 나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야 목사는 바보야. 예수님도 바보였잖아. 예수님도 맞으면서 아무 소리를 했잖아. 나는 감정으로 맞은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맞은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 오해롭게 들을 수도 있지만 성도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삶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의 길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보처럼 맞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셨어. 교회가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지는 것 같으나 이깁니다. 예수는 소리 질러서 이기는 게 아니고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힘으로 이기는 게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내가 김한배가 여기 와서 설교하니까 어떻게 볼 줄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 생각 가지고는 못 옵니다.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라지만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76세인데 여러분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요, 여러분 사랑해요. 양문교회 사랑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이 교회가 시험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도망갈 일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어떤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의 양문교회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미안해요. 나 오늘 설교하고 오지 말라면 안 오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예수 안에는 이 편 대편 오늘로 끝내세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같은 성도가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성도들도 일어나고 목사님들도 일어나고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해서 양문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활기찬 교회로 이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모두가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누군가가 썩어져야 양문이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모두가 안 죽으면 양문교회는 공중분해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으면, 가정의 문제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내 탓입니다 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끝에 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러분 내 허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 탓으로 인정할 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죄를 깨달으면 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웬만하면 양문교회 가는 거 이제 그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49년을 목회하고 문제를 당한 양문교회 가서 4번 설교를 했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그 위에서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도 당회에서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오겠습니다. 목사가 여기 와서 설교하면 이 말씀이 성령이 역사했을 텐데 변화도 일어나고 그 교회가 수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훌륭한 목사를 설교시켜야죠.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목회를 사람에서 우리 집사람이 췌장암을 걸렸어요. 7개월 안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묻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내가 죽으면 애들도 불쌍하니까 목사님은 장가 가지 마. 우리 집사람 말이 장가 갈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붙들면서 여보, 당신 안 죽어. 내가 당신 췌장암 걸린 건 당신 때문 아니야. 남편 잘못 만나서 그래. 남편이 기도가 부족한 거야. 목회하려고 당신한테 잘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 붙들고 얘기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서 이 아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모습을 보고 교인들도 감동하고, 내가 우리 교회 집사람의 바치는 노래말을 적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노래한 게 CD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거기 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요, 아니야, 내가 잘못이야. 나는 아니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여러분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밤새껏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췌장암이 걸린 지 7년인데 아직 안 죽었어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서로가 네가 잘못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탓이요 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몇 가지 이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왕이 되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저쪽에 목욕하는 여자의 벗은 모습을 보고 이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합니다. 이 바세바입니다. 바세바가 좀 강전신면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데 불러다가 이걸 감추려고 남편을 죽여. 여러분,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했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에게 하는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살고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부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이렇게 힘이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양 새끼 한 마리 사가지고 아들처럼 딸처럼 뽀뽀하고 자기가 먹던 거 양에게 넣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양이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부자 집에 왔습니다. 그때 양이 부자 주인이 요 양을 잡으려니 아깝고 요 양을 잡으려니 아깝고 자기 양은 잡을 게 없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시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다윗이 지가 한 일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때 여러분, 선지자는, 나단 선지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왕을 위해서 잘못하면 죽어요. 그때 다윗이 통회하고 그렇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었던 기도문이 시편 5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다른 사람보다 위대한 게 인정할 줄 아는 인격자입니다. 사람은 다 변명하잖아요. 자기를 변명해요. 다윗은 인정하는 겁니다. 요나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도망가는데 풍랑이 일어나자 배가 뒤집을 겁니다.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 12절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의 은인은 나 때문이다. 남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요나를,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 사역에 귀하게 서셨습니다. 여러분,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수습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다윗처럼, 요나처럼 주여, 교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탓입니다. 아멘 안 하죠? 따라합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온 교회가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양문교회가 살아요. 네 탓이라고 하는 한 교회는 길이 없어요. 봐요. 제가 이 손을 보세요.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너 때문에야. 그러면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가르칠 때 너는 하나야, 너는 중간이야. 나를 가르친 건 몇 개지? 3개야. 내가 너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3배나 나쁜 사람이야.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너 때문이야가 안 돼야 돼.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질 때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명을 완성케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남의 탓을 하거나 피하거나 애를 쓰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런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그러건 말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이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하루아침에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고 너 때문에 하는 이상 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답이 없습니다. 모두가 나 때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넘어지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교훈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다 낙심하고 교회를 다른 데로 갈까? 여러분 낙심하고 여러분 교회 가기도 싫다.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다른 교회로 옮겨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때를 위함으로 양문교회 보냈을 거 아닙니까? 양문교회를 당신이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을 가요? 나만 살려고 도망을 간다고?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에요. 말없이 기도해야 돼요. 네 편 내 편 하지 마요. 하나님 편에 서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난다고요. 교회가 살아야 교인의 가정이 살아요. 여러분, 어려움에서 배우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내적 고통이 있는지 뼈가 상한대. 내적 고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를 지어 봤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뼈가 상합니다. 자, 성경 보지요. 시편 34편 4절입니다. 비칠 수 있습니까?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된 것은 뭐가 꽉 막혀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사이 양문교회 영적으로 좀 깊이가 있고 기도해 본 사람들은 이거 이해할 겁니다. 목사님, 교회 가도 그렇고 안 가도 그렇고 밥을 먹어도 그렇고 안 그렇고 속이 답답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게 교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 뼈가 녹고 마음이 답답하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도망갈 일이 아닙니다. 도망간다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바로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뭐가 꽉 막혀있는 그런 심령들은 죄악 가운데 주님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죄를 범했어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게 복음입니다. 다윗의 일이하면 죄로 넘어지면 항상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 때문에 내 인생이 육체로 넘어졌으므로 여러분,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죽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내 영이 죽는다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육체적인 건강 회복보다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데, 다윗의 기도는 영의 문제를 위해서 90%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날마다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해서 예배하고,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복음 전하고, 자원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살아나면 이 양문교회는 살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죄가 비참하고 처참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과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다 사라지고요, 노예같이 끌려다니고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고 심령이 메말라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니 마음은 강팍할 대로 강팍해지는 겁니다. 이 심령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똑똑은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실패입니다. 신앙의 실패는 삶의 실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편안해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교회가 시험 들면 가정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에서 바로 사는 길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구나 깨달으시는 겁니다. 성령이 중요하구나. 성령 없이는 못 사는구나. 구원의 즐거움 없이 되는 게 아니구나. 자원하는 심령이 없이 주로의 일을 하고 봉사하는 것은 이거는 노동이다.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지금 그냥 복 받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짐이 무겁구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죠. 십자가를 아십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십자가가 없어졌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졌을 때 그거는 세상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 집단처럼 되어버리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 같아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나갑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여러분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아픈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으셔서 아이가 심히 앓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철회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 다윗은 이 범죄하여 난 아들도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하여 기도합니다. 밤새껏 금식하고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제 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아버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아이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죽었습니다. 신하들이 겁이 나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야, 분위기가 이상하다.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나가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화장품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앞에 돌아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슬퍼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아이를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여기를 보면요, 그 이후에요,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줘요. 그가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후계자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을 별명이 여디디아예요. 이 여디디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을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자기 위치로 갖다 놓고 솔로몬 같은 위대한 후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자리에서 바로 돌아오면 모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요, 더러운 사람들 다 교회 떠나가고 깨끗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나쁜 인간들은 우리 교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텅 비고 천사들만 모여서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질 좋은 교인들끼리 모아놓고 찬송하면 얼마나 좋겠냐. 저도 젊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이대 숙대 나온 성악 전공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뭔지 압니까?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교회는 버림받은 사람이 오는 겁니다. 술주정뱅이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고침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도회가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다가 여전도회원들이 가방을 놓고 이제 봉사를 했는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전도사님 여전도 회원에
가방을 뒤져서 50만 원을 훔쳐갔어. 목사님, 교회는 매일 도둑놈이야. 이래. 왜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내가 꼭 이거 있어야 될 돈 50만 원을 가져왔더니 어떤 놈이 훔쳐갔다고. 강하게 도둑놈만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도둑놈만 있어. 다음엔 가져오지 마. 50만 원 가져왔으면 내지 뭐하려고 안 내고 가 있다가 뺏겼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다음엔 가져오지 말아요.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와서 늘 오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만 오면 도둑놈 없다. 우리 교회는 한 주일에 어떤 때는 50명, 30명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도둑놈도 있고 별놈 다 있다. 그래서 여보, 당신 돈 훔쳐간 거는 이제 한 몇 주 교육받고 하면 도둑질 아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온 놈이 또 도둑질해. 그러니까 맨 도둑놈이지.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와서 용서받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아주 고침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마세요. 약점 보면 교회는 안 돼요. 그냥 묻어주세요. 언제까지? 고쳐질 때까지. 복음을 들으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의인만 모인 양문교회가 되면 성장이 없어요. 죄인이 오고 죄 많은 사람이 오고 실수자가 와서 복음을 듣고 새로워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를 봐도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인지 몰라요. 이게 복음의 출발이고 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솔한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솔로몬을 주시고 그에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 자신이 철저한 실망에서부터 나옵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그 결과를 인정하는 인생이 되고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게 되는 순종의 삶이 되죠.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철저히 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렇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후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은 거침돌이 있습니다. 거침돌로 삼으면 넘어집니다.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양문교회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아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성장하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는 양문교회가 새로워지고 하나 되고 성장하는 계기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한번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